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공과 설명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과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과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도입부에 그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훅, 푹, 룩, 툭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워밍업부터 바이블 스토리, 이렇게 브릿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순서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고 났으면 이제 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음말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도입부 내용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음말 부분은 선생님들의 말로 바꿔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과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과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련회의 주제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예요. 그렇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인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핵심 포인트를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내용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전에 각 과마다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각 과의 주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과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이 목표가 이 주제의 목표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자, 2과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어저께 했죠. 그 다음에 이 목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3과 주제는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훅, 푹, 룩, 툭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 형식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셨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훅, 푹, 룩, 툭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훅 부분에 해당하는 워밍업. 워밍업은 왜 배워야 되지?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갖고 게임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워밍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워밍업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이어서 바이블 스토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이블 스토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또 이 성경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이블 스토리는 본문을 관찰해서 보는 기본 질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심화 질문,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을 좀 아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공과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브릿지는 지금 내 모습은 어때? 라고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지금의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좀 현실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아야만 그 다음 액션, 네 번째 단계의 액션 부분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이번에 만들어진 교재의 구성입니다.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제가 도입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있어빌리티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 이 말은요, 어빌리티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어빌리티라는 단어와 있어 보이다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조어를 들어본 사람 있나요? 많이 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태국의 사진작가 촘프 바리톤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진실, 인스타그램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하였던 사진 작품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있어 보이는 외모, 있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고 보이는 것에 중시하는 사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보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라고 도입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과 설명은 유충현 목사님께서 하셨던 공과 설명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음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음말, 그리고 각 부분에서 조금 참고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1과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카드 4장을 모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이 카드에는 도형이 있고 동물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부터 시작해서 3번의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3번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 지를 찢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확 찢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찢어지고 뭐 그러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접었다 폈다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잘 찢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이음말을 좀 제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였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형이 뭐였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은 뭐였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색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도형,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등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삶에도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 여기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향하고 있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지 우리 바이블 스토리 다음 순서를 통해서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블 스토리는 이 인물 카드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물 카드 뽑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이거에서 제가 좀 도움말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본문 살펴보기 여기에서 이제 바이블 스토리 이제 시작할 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과 절은 말해주지 않는 16장을 펴주세요 하고 절은 말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먼저 읽어봅시다 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이 이 앞에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을 찾아요. 자, 16장을 이제 읽을 건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때 처음 세워졌던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자 그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부분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활동 부분에서 인물 카드를 뽑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의 답을 하는 순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점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할 때 둥그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물 카드를 처음 뽑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6장이에요. 그래서 6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6명의 아이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카드를 뽑게 하면 이쪽에 앉은 친구들은 발표를 할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카드 6장을 먼저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 질문을 할 때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심화 질문을 할 때는 2장의 카드를 뺐는데 다윗의 형들 카드랑 골리앗의 카드를 빼요. 그 2장을 뺀 카드 4장을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돌리면 중복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놓치시면 안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카드에 있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사무엘 카드 뽑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다윗의 형 카드 뽑은 사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이새 카드 뽑은 사람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 골리앗의 카드를 뽑은 사람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답할 때에 골리앗의 키는 몇 센치였나요? 그의 갑옷은 몇 킬로였나요? 이런 질문들에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골리앗의 키가 약 293cm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현실적인 비유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커? 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칠 때에는 리마인더 스티커를 같이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리마인더 스티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시고 선생님께서 이음말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음말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보다 중요하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혹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보다 강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라고 심화 질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브릿지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라는 주제죠. 네, 브릿지 부분에서는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이 점검표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점검표는 유치현 목사님께 배웠던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더 넣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이 점검표가 끝나고 발표를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 너희들은 이럴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볼까? 라고 하고 좀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을 하나 정도 추가해서 해주시면 더 아이들이 구체적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단계가 끝날 때 이음말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잘 했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실천사항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고 무엇을 할지 실천사항을 다음 순서를 통해서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액션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치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과가 끝날 때에 마무리하는 말을 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결단했죠? 여러분의 결단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마음의 결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결단이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거를 통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